우리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면서 수요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되어 공진 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끌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인 당신의 교회 위에 복을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어리석고 불순종하고 속이고 정욕을 따르고 악독하고 투기하고 가증스럽고 미워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신이 연약할 때 때때로 옛 습관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다시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능력의 주님, 앞서 찬양했던 고백과 같이 바로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기다릴 때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당신의 교회 성도들이 고통 중에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는 모든 이들에게 경제적인 회복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 가정의 가사를 책임지는 모든 이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 연로하신 모든 분들에게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마음을 놓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백신이 개발되고 사회가 안정되고 예배가 정상화되게 하셔서 우리가 다시 만나 함께 예배하는 날에는 더 없는 기쁨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전하는 자는 숨기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는 은혜로 받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심만이 드러나는 영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선을 실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도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8절 한 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비정상적으로 만든 지도 벌써 2달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안에 영적인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 느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난 바이러스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지난 2달 동안 누군가를 비난하기를 너무 즐거워했던 것은 아닐까요? 최초에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명했을 때 우리는 중국을 비난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중국 때문에 바이러스가 퍼졌다. 이것은 다 중국 탓이다. 그러다가 우리는 정부가 이 사태를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는 그런 좀 모습을 보면서 정부도 비난했습니다. 야, 정부의 대응에 문제가 있어. 우리 정부는 정말 무능한 것 같아. 또 그러다가 어느 날 대구에 폭발적인 감염을 낳게 한 사이비 단체 신천지가 물망에 올랐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천지를 힘껏 비난했습니다. 신천지 때문에 전국에 코로나가 퍼졌어. 신천지를 박살내자. 중국 탓이야, 정부 탓이야, 신천지 탓이야, 네 탓이야. 이 모든 것은 네 탓이야. 예, 우리가 했던 비난은 아마 대부분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옳고 그름을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평가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비난만, 남을 향한 화살만 쏴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쩌면 진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무서운 것이 있다면 우리 내면에 있는 비난 바이러스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비난만 하면 세상과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비난하는 데서 멈추면 예수님의 선하심이, 그 인격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날까요? 비난만 하는 우리가 과연 선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디도서로 정하고 디도서에 와 있습니다. 바울이 목회자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디도는 그레데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의 그리스 그 지중해에 있는 크레타 섬이라는 곳입니다. 이 섬은 우리나라 제주도만한 크기인데요, 제주도를 옆으로 길쭉하게 3등분 해놓은 모양입니다. 바울은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그레데 사람들의 성향을 아주 명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그레데인 중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디도가 사역하는 그레데인들은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을 위하는 게으름뱅이랍니다. 바울은 그 말이 맞다고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엄하게 꾸짖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믿음을 지키는 데서 멈추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각자의 사회에서, 각자의 학교에서, 또 각자의 가정에서, 각자가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선한 일을 힘쓰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디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해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자, 그렇다면 그렇게 아름답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 이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과연 뭘까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맥락과 함께 우리 세 가지 관점에서 선한 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한 일은 빚금을 지우는 일입니다. 두 번째, 선한 일은 생각을 훈련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 선한 일은 힘써 노력하는 일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부터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한 일은 빚금을 지우는 일입니다. 자, 우리는 왜 비난할까요? 그건 빚금을 치고 갈라내기 때문입니다. 가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너와 나는 다르다. 너희와 우리는 다르다. 구별을 짓는 행위입니다. 이분법이지요. 빚금을 치고 넘어오지 못하는 경계를 만들어서 상대방을 비방하고 다투고 또 어떠한 관용도 어떠한 온유함도 베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빚금을 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또 누군가를 비방할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누군가가 내 편이 아닐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비방합니다. 여러분은 또 언제 다툽니까? 그 사람이 내 편이 아닐 때 그 사람과 함께 다투죠. 우리는 언제 관용이 없고 또 언제 온유함이 없을까요? 상대방이 내 편이 아니니까 우리는 관용이나 온유함을 베풀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저 사람이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저가 나의 편에 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빚금을 치고 그 사람을 배척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 관용해라, 범사에 온유하라. 이 말씀은 결국 상대방을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빚금을 지우고 나를 향해 넘어올 수 있도록 관용과 온유함을 베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은 우선 빚금을 지우는 일입니다. 누군가가 넘어올 수 있게 허락해야 우리가 사랑을 하든지 선을 베풀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빚금을 지우기 위해서 우선되어야 될 삶의 태도가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바로 통치자들 그리고 정치자들에게 그 질서에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1절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즉,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적 질서에 순종한다는 것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는 일이라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본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수많은 교회가 모범적으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을 봤습니다. 교회가 모임을 폐하고 가정예배로 대체한다는 것은, 이것은 매우 곤란한 경우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우리 교회가 해운대 땅에 세워진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단순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이 일을 행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가 요구하는 그 요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여서 예배 모임을 가정 예배로 대처한 것은요, 일종의 빚금을 지운 행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 교회가 먼저 보호한 행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교회는 당신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초청의 메시지를 전달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2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누군가와 다투거나 또 관용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좀 걷어내고 우리가 아무도 비방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관용하고 우리의 모든 온유함으로 이 사회 사람들을 대한다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빚금을 지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근본 코로나19 사태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 사회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근본 코로나 사태에 대한 교회 결정에 아름답게 순종해 주신 모든 성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선한 일은 생각을 훈련하는 일입니다. 앞서 우리가 교회 차원에서 빚금을 지우는 일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두 번째로 우리 개인의 차원에서 선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생각을 훈련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미보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해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조심하여. 여러분,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개인이 가져야 될 우리 마음의 태도 그리고 삶의 태도가 있다면 바로 조심성입니다. 이 조심한다는 단어는 프흐론티조라는 단어인데요, 생각을 훈련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생각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게 당연하죠. 말씀입니다. 생각을 훈련한다. 가끔 신앙인들 중에서는 질문하지 말고 믿어라,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믿어야 된다, 이런 맹목적인 신앙이 마치 우리의 신앙의 올바른 모습인 양 말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모습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공부하지 않게 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게 된 것이 지난 2000년간의 전체 기독교 역사를 놓고 볼 때 불과 100년의 경향입니다. 그러니까 그 100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가 가장 지성적이었고 신학을 한다는 것이 가장 똑똑한 학문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교회에서까지 공부를 해야 되나? 하지 말자. 또 누군가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질문이라도 하면 뭘 저렇게 유난이야? 그냥 믿으면 되지. 꼭 저렇게 어렵게 믿어야 되나? 이렇게 교회가 생각하기를 정지한 지가 100년의 경향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 1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에 큰 부흥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1910년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여러분, 평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흥의 불을 받았었고요, 전국으로 그 복음의 뜨거움을 전했었고요,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개혁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평양에 있었던 집회의 정체가 여러분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은사체험 집회였을까요? 신유 광복 집회였을까요? 내적 치유 집회였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 사경회였습니다. 네, 성경을 공부하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일주일을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 전례 없는 부흥이 찾아옵니다. 올해 초 우리는 세일회를 통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받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포로로 있다가 막 귀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마음도 재건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먼저 수문 앞으로 모든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에게 부탁해서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말씀을 듣게 했고 말씀을 알려줬습니다. 그 자리에서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몇 시간 동안 한 단어도 놓치지 않겠다고 귀를 기울이면서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냥 들었겠습니까? 에스라가 책을 펴니까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그때의 뜨거웠던 현장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3절입니다. 6절입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이 있다면 오늘날 이 장면이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단 신천지가 아닙니까? 신천지가 얼마나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열심히 아멘 아멘 하고 몸을 굽히고 땅에 얼굴을 대고 한낱 늙은 인간에 지나지 않는 이만희에게 신으로 경배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밤이고 낮이고 성경을 공부합니다. 화수 목금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요, 또 다른 날은 포교합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우리가 안타까워하면서 동시에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 뒤에 10절에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단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단 사설에 빠진 사람들을 훈계할 수 있으려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훈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단언하건대 우리가 매번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내용만 올바로 우리가 알고 있어도 절대 신천지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 손봉호 교수님께서 어떤 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단의 미혹에 빠진 어떤 한 청년이 아주 당돌하게도 교수님의 방에 찾아왔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더 황당했습니다. 자기들 교주의 강연회에 교수님을 초청하고 싶으니까 와서 좀 와달라고 초청을 했던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청년을 굉장히 심하게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기독교의 정통 교리는 2000년 동안의 역사가 있어. 자네 교주보다 몇백 배 더 총명하고 신실한 수많은 학자와 경건한 지도자들이 자네 교주보다 더 많이 성경을 읽고 자네 교주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토론하고 더 많이 연구하고 결의하고 개정해서 형성해 놓은 결정체야. 어디서 무식한 돌팔이 하나가 갑자기 나타나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로 사람들을 속이려 하는가? 당장 나가.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 2000년의 역사적 결정체에 대해서 정작 우리는 관심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것을 위해서 조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생각하기를 계속해서 훈련한다는 뜻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해왔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생각하고 질문하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과정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의 믿음이 자라게 될 것이고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이단과 같은 위협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조심성, 그 적용의 결과를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선한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훈련함으로 인해서 선한 일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한 일은 힘써 노력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이 이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해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힘쓰게 한다. 우리 앞서 조심한다는 것이 생각을 훈련하는 일이었다면, 즉 머리로 하는 일이었다면, 힘쓴다는 것은 실천하는 일, 즉 우리 손으로 하는 일입니다. 실천을 의미하죠. 우리 김기석 목사님은 성육신을 아주 흥미롭게 표현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중요한 H가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머리를 뜻하는 헤드, 마음을 뜻하는 헐트, 그리고 손을 뜻하는 핸드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성육신이란 생각이 마음을 통해 손으로 번역되는 일이다. 말씀을 머리로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으로 품어서 숙성시킨 뒤에 손으로 번역, 즉 실천하는 것이야 말로 바로 성육신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지요.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으로 번역해내신 분 아닙니까? 손으로 하는 일이 뭘까요? 우리에게 손으로 하는 일이 막연하게 느껴진다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손으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보면 쉽습니다. 예수님은 손으로 나병 환자의 피부를 만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손으로 눈먼 자의 눈을 만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손으로 죽은 소녀를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손으로 창녀와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것이 부정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피면서 예수님이 사신 삶을 살피면 나는 못할 것만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무슨 수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할까요? 그러나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그냥 할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요한복음 14장 16에서 17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오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셨지요. 오늘 본문에 포함하는 문맥에서 디도서 3장 5에서 6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즉 다시 태어나게 하셨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6절에서 보면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그 성령께서 계속해서 풍성히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 성령과 함께 하는 사람이 이따금씩 악한 일을 행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디도서 3장 3절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하던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한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어리석고 불순종하고 속이고 정욕을 따르고 악독 투기하고 가증스럽고 미워하는 행위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우리의 양심을 가만히 놔두지 않으실 겁니다.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의 내면에서 선한 일을 향한 재조정의 작업을 행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를까요?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의 손은 자연스럽게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선을 향하고, 마음이 선을 향하고, 손이 선을 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자 우리가 성화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함께 불일치를 일으킵니다. 사회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불일치하는 것을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비난할 때 우리는 가끔 살인하지 않고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것이 아름답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욕을 따라서 육체의 쾌락을, 간음을 행할 때 우리는 간음하지 않고 성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아름답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도 나도 거짓말을 하고 탐내고 속여 빼앗을 때에 정직하고 자족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름답고 유익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은 뭐라고 말할까요? 선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인해서 여러분들께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는 줄을 압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더 거룩한 자리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선한 모습으로 변화되자는 도전을 드립니다. 바울은 우리를 이렇게 응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우리는 반드시 의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선한 일은 빚금을 지우는 일입니다. 둘째, 선한 일은 생각을 훈련하는 일입니다. 셋째, 선한 일은 힘써 노력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실천을 잘 기록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틈틈이 메모장을 열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의 빚금을 지워 나를 통해 선한 일이 일어나게 하소서. 나의 생각을 훈련하여 나를 통해 선한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가 힘써 노력하여 나를 통해 선한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거룩한 물이 된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 대해 이제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빚금을 지우고 생각을 훈련하며 힘써 노력하는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을 다시 찬양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에서 주어진 우리 말씀의 우리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삶의 빗금을 지워 나를 통해 선한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나의 생각을 훈련하여 나를 통해 선한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 번째, 내가 힘써 노력하여 나를 통해 선한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우리 안에 선을 행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간절하게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한 능력의 말씀으로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이제는 의지하여서 아버지께 기도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빗금을 지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아버지 사람들에게 허용하게 하시고 사람들이 내 삶에 들어오게 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통해서 선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나의 생각을 훈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훈련을 주님 제가 열심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에서 아버지 참여하게 하는 많은 훈련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정말로 배우며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내가 힘써 노력하여서 주님 선한 일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가오니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통하여서 선한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전 세계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서 먼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희생자와 가족에게 위로의 영이 임하고 환자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의료진들에게 힘을 더하시고 치료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과도한 불안과 공포로 위축된 세계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가 불신과 분열이 아니라 신뢰와 연대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이 찾아가셔서 힘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전 세계와 우리 그것을 치유하시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전 세계 가운데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희생자와 또 가족들에게 주님께서 위로의 영으로 임하셔서 하나님 그 모든 환자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의 감염을 아버지께서 막아주시옵고 하나님 조속히 이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의료진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시고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과도한 불안과 우리가 공포하는 것들 하나님, 그리고 세계의 정계가 위축되는 것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불신과 분열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고 연대하고 하나님 상호 간에 서로의 빗금을 지우고 하나님 서로의 어려움을 서로가 도우며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기의 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각처에서 고생하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구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사역하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전화위복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확산을 막아주시옵소서. 예방을 위해서 민간에 협력하여서 총력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과 안전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지역 사회 속에서 치유와 화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국민이 차별과 혐오가 아닌 신뢰와 연대로 성숙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우리 상호간의 빗금을 다 지워서 우리가 함께 연대하며 우리가 함께 이 힘든 난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성숙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예방을 위해서 민관이 협력하여서 총력을 다하게 하시고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다시금 발병하지 아니하도록, 더 이상 늘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존중하고 생명을 존중하며 또 안전한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치유와 화해자에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회를 하나님 보호하고, 우리 교회가 먼저 사회를 아버지 돕고 치유할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차별과 혐오로 사람들을 갈라내고 비난하고 어린 양을 찾고 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성숙하게 신뢰하고 서로를 믿으며 서로를 도우며 서로를 감싸며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성숙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외교적인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호국들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외교적인 관계들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세계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해운대 제일교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의료교회 종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특별히 건강 가운데 지켜주시고 다음 세대 자녀들을 주님께서 돌봐주시옵소서. 우리 온 가족이 주 안에서 예배로 모이는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신앙 계승이 회복될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어려운 이후에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가 예배를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예배를 더욱더 깊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영광의 해운대 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교회를 놓고 기뻐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몸된 해운대 제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치료와 주님 회복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치료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은혜 가운데 아버지께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종사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타격을 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의 아버지 불이익이 없도록,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봉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로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건강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 자녀들을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로 나와서 어서 빨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가족이 주 안에서 예배로 모이는 하나님 가정 예배 가운데 믿음의 신앙 계승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의 어려움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가 더욱더 성숙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선한 일에 힘쓰는 해운대 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예배의 가치를 높이고 예배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온전히 우리 교회가 함께 만나서 예배하는 그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광 가운데 주님을 높이며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빗금을 지워서 나의 삶을 통해 선한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을 항상 훈련하여서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음으로 인하여서 나를 통해서 선한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써 노력하여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선한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이 받은 말씀을 놓고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온전히 우리를 선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선한 일을 행하실, 착한 일을 행하실 우리 주님의 기대합니다. 모든 말씀을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선을 행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